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40절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결혼의 장단점. 결혼의 장단점이 있죠. 되게 결혼해 보시니까 장점이 많아요, 단점이 많아요. 생각 안 해보고 사셨어요? 바울 사도가 결혼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결혼하는 게 잘한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게 더 잘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 안 하는 게 더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결혼의 장단점이 있는데, 결혼을 하지 않고 이제 독신으로 주를 섬기면 예수에게 집중할 수 있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으니까 마음을 주께 쏟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오늘도 본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33절에 보니까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32절을 먼저 볼까요? 너희 염려길 원하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그 다음에 이제 여자에 대해서 말하죠. 34절에 보니까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고 하느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결혼하면 주를 섬기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의견이 다를 때는 더하죠. 그런데 한편이 불신자일 경우는 더 심각하겠죠. 더 심각하겠죠. 결혼했을 때 단점도 있지만 결혼했을 때 장점도 있어요, 없어요? 결혼했을 때 장점은 일단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이 독신의 은사를 주셨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성적 유혹을 일생을 이기고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인가 마귀가 들어와서 틈을 타면 와장창 무너지고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결혼의 유익은 자손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결혼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독신으로 전 인류가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다 죽으면 인류는 소멸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기독교가 다 쪼그라드는 걸 봐요. 근데 기독교는 쪼그라드는데 무슬림은 왕성해요, 완왕성해요? 무슬림은 왕성한 게 아니에요. 인도 같은 나라는 힌두교 나라잖아요. 거기 왕성해. 근데 불교 국가도 왕성해요, 왕성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간 국가마다 기독교도 쪼그라들지만 무엇도 쪼그라드느냐? 국가도 쪼그라들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산하 제한하는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어요. 불교도 산하 제한 자체를 못하게 해요. 왜? 불교는 운명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운명인데 산하 제한하면 운명을 거스르는 게 돼요. 그를 여러분들 불교는 운명론은요, 운명을 거스르는 것을 죄악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교는 내가 남편이 나를 때린다. 그러면 그냥 때리면 맞고 사는 게 내 운명인가 보다. 운명으로 여겨요, 그냥. 그걸 탈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힌두교도 마찬가지, 무슬림도 마찬가지. 산하 제한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성경을 진짜 믿는다면 기독교는 산하 제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면 안 되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산하 제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양심의 가책도 없이 범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 외의 나라는 전부 뭐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 나라도요, 여러분들 애기 많이 낳아요, 안 낳아요? 지금 인구 대국이 어딘 줄 아세요? 인도요, 중국을 뛰어넘은 거예요. 근데 중국도 기독교가 안 들어갔으면 아마 산하 제한 안 할 겁니다. 근데 중국도 기독교가 들어가서 산하 제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요, 진짜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진짜 잘못하는 거예요. 나는 저출산을 놓고 기도하자고 소리치는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자기들이 산하 제한한 것은 회개를 안 하잖아요. 저출산을 놓고 회개하자 기도하면서도 자기들이 저출산의 장본인임을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 때 잘 살아보자고 산하 제한할 때 양심 있는 기독교, 성경을 믿는 기독교 목사가 있었다면 반대했어야 돼요. 반대한 사람이 나왔어야 돼요. 근데 나도 여러분도 어떤 목사님도 그거는 성경에 위배되는 거니까 산하 제한하면 안 된다, 그 말한 사람이 역사 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건 회개하질 않아. 그리고 저출산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통곡하며 회개한 기도해요. 아니요.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아멘도 안 해, 애기 낳을까 봐. 아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으면 애기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살게 하도록 인생을, 사람을 설계하고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남녀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요. 근데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특별히 결혼을 안 해도 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면 그 길도 나쁜 길은 아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것이 이익점이 많은가요, 단점이 많은가요? 결혼하는 것이 이점이 많아요, 단점이 많아요? 결혼하는 것이 유익이 많아요. 결혼하지 않으면 종족이 끝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이 난데,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결혼했다면 이제 주를 섬기는데 정말로 집중할 수 있도록 부부가 믿음을 갖고 주님을 향해야 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를 섬길 때도 부부가 한 믿음, 한 영이 되어서 주를 섬기면 더 깊이 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충돌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겠죠. 예,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결혼하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내 믿음을 존속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하지 않으면 나만 예수 잘 믿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나 죽으면 믿음의 혈통적 후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이삭이라고 하는 믿음의 혈통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이삭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혈통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결혼해서 진짜 믿음의 후손을 키워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선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그 다니엘이라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라든지 그 고난의 세대에 하나님을 믿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그들의 부모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모세가 나온 것도 누구의 기도 때문이에요? 요게벳의 기도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나온 건 누구의 기도 때문이에요? 한나의 기도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왕들을 기록할 때 꼭 누구도 기록해? 누구도 기록해? 꼭 엄마를 기록해.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왕들을, 이스라엘 남부 왕조의 왕들을 말할 때 꼭 누구를 말해요? 이 왕의 엄마가 누구야? 이 왕의 엄마가 누구야? 그 얘기를 꼭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멸망하는 시대, 타락하는 시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시대도 하나님을 믿고 영혼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혼은 이점이 많다, 단점이 많다? 단점이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을 후회하지 말고 행복한 결혼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잘 섬겨서 천국 가는 부부 되고 가정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39절에 보니까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했어. 그래서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과부에 대한 얘기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어, 안 벗어났어? 그래서 자유하게 시집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집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라? 주 안에서만 하라.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남자하고는 뭐 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40절에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나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결혼할 수는 있는데 하려면 주 안에서 하고, 그런데 사실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성경을 놓고 성경을 근거로 항상 분별하고 판단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복이 있다. 그래서 결혼 괜히 했네 후회하지 말고 결혼을 행복한 부부로 주님을 함께 더 잘 섬기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결혼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가정들 되게 하시고, 결혼한 부부들 하나님 아버지 축복된 부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부부 되게 하시고, 불신 남편 불신 아내 돌아오게 하시고, 불신 자녀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가정 이루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하여, 그리고 불신 가족 구원과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